우리 의식 구조, 이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하는 생활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말하는 예수는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알든 모르든 성경은 어떤 예수라 하는 것을 확정지어 놨어요. 그건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관계없어요. 실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말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다 있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만 모임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은 남편 자랑해요. 남자들은 팔불출두기 싫어서 마누라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가끔 멍청한 사람이 이제 아내 자랑을 하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예. 예.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사건이죠? 같이 산다는 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영접을 했다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이 사건은 이거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사건을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다 하고 다 가리키는데 자기는 만난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어는 다 구사해요. 서양 사람들도 인크라이스트 써요. 예수 안에서 쓰더라고. 그럼 네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 얘기하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있지 않느냐고. 그건 네 사건이냐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님과 만나서 연합이 된 실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과 만나서 영접을 하고 연합이 됐는데 아직 그 자기화된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전혀 만난 사건도 없고 하나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 가르칠 때 보면 여상 만난 것 같이, 그리고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오는 예수까지는 잘 가르치는데 내게 와 있는 예수에 관한 사건은 들어가면 흐지부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9장을 얘기하고 26장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부터 쭉 연결해 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디도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그냥 만난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와서 연합된 예수까지 증거하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적은 사도다. 왜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사도예요. 부활한 예수와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한 예수로부터 시작한 제자들이 따로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그냥 봤다. 그냥 꿈에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끝났다면 나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울 서신부터를 가리킬 자격이 없어요. 그냥 보았다. 뭐 기도했더니 뭐 내가 10년 전에 만났고 뭐 몇 년 전에 만났고 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해 주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서신 아니야 그건. 그건 사도행전이에요 그건. 바울 서신은 연합이 돼서 하나의 존재가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가리키면서 로마서 강의할 때 그랬고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그랬고 전부 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풀어나갈 때도 그러고, 이건 나와 함께 있는 예수와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성경을 가리켜도 전부 거짓말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가리키는 자요. 이제 우리는 몇 년 전에 뭐 만났는데 내가 뭐 병을 고쳤다든가 뭐 예수님을 보았는데 내가 뭐 빛을 비췄다든가 뭐 음성 한두 마디 해줬다고 하든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대낮에 운전하고 가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주님을 막 빛으로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적인 예수까지 좋게 말하면 사도행전적인 예수예요.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부터 기록된 바울 서신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 서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된, 이젠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함께 사는 그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기가. 그게 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권태기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뭐 별 감동이 없죠. 근데 한 집에 맨날 같이 살아. 아침 되면은 뭐 밥 먹으라고 그러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아이들이 뭐 학교 가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놓고 주님의 존재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여 부르고 무의식적으로 주님과 뭐 어떠고 저떠고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본 것도 내가 만난 예수도 성경과 똑같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예수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보니까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모든 걸 자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구나.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집은 보면 여자가 나가든지 남자가 나가든지 어느 집 막 방에 들어가서 문 잡고 밤새도록 안 나오는 집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좀 섭섭하게 하면은 주님이 지그시 보고 있는 그 광경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4장에 그 실제 상황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요. 이 성경 이런 것들이 그냥 피상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사장 1절부터 봐보세요. 자, 너희 중에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왜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여기 뭐부터 나와 있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 먼저 나와 있죠. 한글 성경은 그거 빼먹었죠? 네. 다시 읽으세요. 그러니까 4절.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와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코스모스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해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영이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로 성령을 써놔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성령을 뭐로 써놓느냐고.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 행해져 나가는 이 과정들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없다 하고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게 범죄도 되지만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황한다면, 예? 내 실제 상황으로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가신 그대로 오시는 예수는 재림이다 하는 단어냐 아니냐 그것만 쓰지 말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의 상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분으로 왔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에서부터 20절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너희에게 보내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키노스코 알지도가 아니에요. 연합하지도 못하나니에요. 연합하지도 못하나니.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못했다고요. 알지도 못한다 하는 얘기는 그건 뭐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이 키노스코. 연합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뭐가? 다시 오는 예수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는 만질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는 예수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건 보느냐? 영이니까 못 본대 또.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다 또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뭐하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뭐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다. 그런데 뭐 내 속에 있다고요? 그건 가상임신 같은 거예요. 가상임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부활한 예수는 진리의 영으로도 얘기해요. 네? 토프니마테스 알레테이아 해가지고 진리의 영이에요.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이는 파라클레토스, 부활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기노스코, 연합하나니. 부활한 예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부활한 예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지 못해요. 누가? 혈과 육으로 끝나야 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라클레토스 공부할 때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에서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은 맞다. 그분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리고 끝.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부활한 예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는데 뭐냐? 심판주로 온다. 심판. 무슨 심판이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접한 예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로 끝날 거냐? 그분은 거기에 있고 심판하러 오기 전에 우리에게 또 왔느냐?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부활한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자 1절부터 봐보세요. 헬라어로 안 봐도 한글로 풀 건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글 성경만 가지고 풀어주면서 영어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까지 가면 2단 3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해요. 영어 성경 뭘로 풀었어요? 헬라어 성경 보고 풀고 히브리어 성경 보고 푸는 거죠. 자,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 뭐예요? V자가 이거 왜 붙었어요? KJV. 버젓이 KJV에? 이 V자는 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 사본을 놓고 그대로 직접 번역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V자 붙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원어 성경 놓고 푸는 성경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성경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하는데 V자가 안 붙었어요. 이 V자가 붙으면 버전이라는 말을 버젓이 붙일 수가 있어요. 전부 미국에서 번역한 성경책 갖다가 영어로 된 거 번역해가지고 원전 보고 번역했다고 하지만 시청이 뚝딱 거짓말들 잘하고 원전 보고 번역하면 내용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저기 막힌 얘기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공부하면은 잘못된다, 이단된다고 얘기하고 아예 한글 성경이 원본이라고 가정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라.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24장 1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3일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뭐라고 와서 고했어요? 갈릴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리라 하는 얘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 부활이 뭐냐? 어떤 게 부활이냐? 그래서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여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와 똑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고
베드로까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났다. 세마포만 아주 얌전히 개놨더라. 그 소리 듣고 부활이 뭔지 모르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렇죠.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눈돌로부터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자, 두 사람 나와서 걸어가 봐요. 천천히 걸어가라고. 저녁 때에 도달했으니까 엠마오에. 그리고 한 사람 나와요. 예수할 사람. 예? 해봐요 한번 진짜 묻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이 나오세요. 그럼 먼저 나와 걸어봐요. 정무사님 나와요. 그러고 나와요. 두 사람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나와요 이쪽으로. 안경도 썼고 좋네 뭐 폼이. 아 나와요 빨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나와서 준비하세요. 예 나오시라고. 자 여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아 빨리 나와요. 여기 서야지 이제. 이쪽에 이제 안 보이게 서요. 자 두 사람 나와요 빨리. 정 목사님 빨리. 뭐 또 하이에요 하이는. 자 걸어가봐요 한번. 이분이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둘이 지금 이제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가요. 뭐 손 붙잡고 갔는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뭐. 예. 가면서 얘기해야지 이제. 천천히 가지고 그렇게 빨리 가요. 따라가세요 이제. 가면서 옆에 가가지고 아 그렇게 빨리 가요? 뭐 이득 맞춰나? 무슨 일이요? 이제 질문해 보세요. 예. 원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저 탤런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탤런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둘이 맥 놓고 걸어가는데 주님이 따라가죠. 가까이 가가지고 같이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니까 둘이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럼 예수님 지금 얼굴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 상태를 계속했더라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뭐가 됐겠어요? 외모로 보고 사람을 취하는 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미 벌써 뭐를 했어요? 모습을 바꿔버렸죠. 그러고 못 알아봐요. 그러면 못 알아보게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다 같이 무슨 일이뇨?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본인인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라사대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났어? 영어로 말하면 화세풍 그래. 무슨 일 났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장본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앞에 놔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지금 설명하니 예수님은 속으로 지금 배꼽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하시고 25절 이에 모세 25절 주님이 지금 설명하죠. 뭐라고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은 벌써 이게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완전히 그냥 풀어질 대로 풀어져 가지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지금 하는 방국이라 예수님이 떠들어도 지금 뭐가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벌써 그리스도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이제 완전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관심 없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누구는 아니면 설명 못해요. 그럼 평소에 가르침을 받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은 뭐도 할 수 있어요? 모습 바꾸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주님이 만약에 한국에 서울에 왔다. 그러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지 못하게 할 자는 알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전부 다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5장 전부 다 종합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신 분인지. 저희의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머무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리라. 그럼 부활한 예수님은 형체만 있는 겁니까? 모습만? 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요? 저희 눈이 밝아져? 저희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구예요? 그가 어떤 예수요? 부활한 예수죠. 그분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즉시 또 이동했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얼마나 빨리 갔어요 이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그럼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때? 밤이죠? 밤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되죠? 어떻게 갔어요? 새벽 미명부터 아침 나절까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 듣고 이젠 끝났구나 걸렀구나 하고 이제 가는 중이야. 글로바가 가지고 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디 간 거예요? 엠마오까지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판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럼 이 떠날 때 빵 가지고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축사하시고 저에게 빵을 떼어주는데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죠. 없어졌죠? 그러면 떠날 때 빵 가지고 떠나세요? 안 가지고 떠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내가 볼 땐 빵 쥐고 오면서 먹으면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즉시 오셔가지고 시몬에게 또 벌써 모습 보여줬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그 놀라고 말할 때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열어놓고 있었어요?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날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영이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음성은 들어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또 나를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랬죠. 그럼 부활한 예수님은 만져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만지면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만져지는 분입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 예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럼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 영 헬라어에서 푸뉴마예요. 이건 귀신으로도 풀고 반대로 성령으로도 풀고 영으로도 풀어요. 푸뉴마를 가리켜 귀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두 가지로 풀어요. 근데 이 귀신 쪽은 뭐가 없느냐? 살과 뼈가 없고 단지 뭐는 있어요. 형상은 있어, 형상. 근데 형체는 없어, 형체는.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없어. 형체는 뭐예요? 어느 쪽에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형체가 있다고, 형체. 형상은 뭐냐? 모습은 있어요. 모습은 있는데 만질 수 없어. 총을 쏴도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다 빠져나가요. 근데 형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형상도 있고 모습도 있고 실제 존재 다 있다고 말해요. 실제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존재가.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는 만질 수도 없고 또 살도 뼈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고 말이에요. 이 형체가 살도 뼈도 있는 이분이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갔다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20여 명에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서 40일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온 예수는 분신, 몸을 나눌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 손가락 띄고 뭐 발가락 띄고 눈 띄고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살과 뼈가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그 똑같은 존재를 준 것이지 누구는 뭐 손가락 주고 누구는 발가락 주고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한테는 참 설명하기 좋은 것이, 이건 다른 예화가 없어. 홍길동. 예전에 2조 때는 한국이 몇 도였죠? 지금은 14도? 옛날에 몇 도? 8도. 조선 8도야. 8도에 홍길동에 몇 명이 나타났어요? 8명이 나타났는데 다 붙잡아왔어. 붙잡았더니 8명이 똑같이 뭐를 해요? 똑같은 홍길동이야. 말도 8명이 다 똑같이 떠들고 한쪽이 코 만지면 한쪽이 다리 긁고, 예? 8명이 똑같은 홍길동이야. 그래서 한국은 이 홍길동이 있음으로 해서 참 성경 설명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는 똑같은 동일한 예수를 줬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부터는 자신을 똑같은 존재를 나누어 준다고 말해. 나누어 준다.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자신을 모든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예수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다. 아니에요. 형체 있는 분이고 만질 수 있고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요 연합체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예수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다 뭐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형체도 못하고. 왜냐? 영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들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호라오 두 눈 뜨고 똑똑히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뭐한다?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그 청결의 상태가 뭐냐? 청계산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안 돼. 청결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못 본다.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만지지도 못한다? 보지 못하니까 뭐 만져봤자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염소의 털을 팔에다가 감아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하니 향을 맡으니까 형 에서의 향이로다. 자,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민다는 게 손만 내미는 게 아니야. 성경의 손은 어디까지? 이 팔꿈치까지. 팔을 내밀어라 그 말이야. 만져보니까 어때요? 아, 에서의 팔이로구나. 보지 못하면 야곱이 염소 털을 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도 누구 팔이다? 못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로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먹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갔는데 뒤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까? 근데 누가복음 24장 봐보세요. 자, 37절부터 다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프리마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푸뉴마 귀신으로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한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먹죠.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형체도 없다. 그러면 생선 한 토막 잡수셨으면 입에서 아작아작 씹어도 씹은 게 아니죠. 그러면 보면 밑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잡수셨으면 또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으면 또 어디도 가야 돼요.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죠. 화장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여튼들 참 큰일 났어요. 하여튼. 전능하니까 화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상상만 하고 살라고, 상상만 하고. 자,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려면 나는 죄가 있는데, 즉 죄와 사망의 죄하고 죽어야 되고 썩을 몸으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그 상태로. 아니다 그랬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죠. 처녀 총각이 둘이 좋아할 사람이 생겼어. 그럼 그 전에 연애한 사람들 거 뭐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연애한 사람들 거 뭐가 남아 있어요? 연애 편지, 또 요새 뭐 목걸이 뭐 반지도 뭐 예? 커플로 만들더라고. 커플 반지, 커플 목걸이, 또 사진, 또 뭐 많이 있겠죠. 그거 가져가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안 가져가죠. 그거 다 띄워놓고 가죠. 그 다음에 또 뭘 버리고 합니까 이제? 때까지 빼놓고 가. 목욕 다 하고 때까지 다 빼놓고 가져간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죠.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정목사님 옛날에 시집갈 때 가져갔던 거 품목 다 알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다 돌려도 그래, 돌려도. 내가 도로 가져간다고. 주님하고도 싫으면은 나 도로 다 돌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도 소리는 않더라고들 보니까. 돌리도? 그저 그냥 죽으나 사나 주예요, 그냥. 하여튼. 그럼 내가 주님한테 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도로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자도 그만두고 본전이라도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생각들을 안 해. 주님이 나 싫어서 내쫓으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냥 내쫓으면 그냥 알몸으로 나올 겁니까? 알몸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요거를 하나로 요약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한관타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한관타기는 이제는 한관타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한관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관타기가 왜 또 내가로 가? 내가 다시 읽어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게 황홀 오면은 저렇게 헛소리가 나와요 원래. 잘 읽어요. 한관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한관탁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참 이제 병도 참 희한한 병이 있네. 다시 읽어요. 한관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읽으라고 그래야지. 뭘 한관타기가야. 다시 읽으라고 그래요. 한관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한관탁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도 시간 다 된 것까지 그렇게 봐요. 그래.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한관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한관탁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한관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한관탁이가 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헌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시간 다 되세요? 아직 5분 남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자, 이것이 자기 자신을 갈라내는데, 이게 어떻게 갈라내느냐? 십자가에 누가?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 하니까 요 십자가를 그래요. 십자가는 뭣도 얘기해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무로 만드는 걸 붙일 거냐, 돌로 만드는 거 할 거냐, 뭐 십자가가 교회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다 뭐다 별소리 다 떠드는데, 어린아이 때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붙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다시 내려 14절. 다시 내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보세요. 원수된 또 것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어디로 가세요? 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람이라죠. 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건 철 십자가, 뭐 대나무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건 역사적인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둘이 같이 못 박혔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여러분들 그 설명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가 또 내 안에가 나와요? 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뭐 죽었다고 말이죠. 뭐가 죽었어요? 그래도 화내고 할 때 보면은 늘 소개겉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은 못 박혔다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와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느 육체?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썩어야 되고 사망이 존재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못 박혔나니 하는 건 뭐냐? 나의 몸, 살과 뼈예요. 살과 뼈가 그 다음에 마음의 뭐가? 정과 욕심이 다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혼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됐던 운명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